오늘 우리는 어느새 2022년 1월 마지막째 주일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사기 4장 1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사기 4장은 여선지 드보라가 등장해서 드보라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내요. 사사기 4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두 사람의 이 여성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사사 드보라이고 또 한 사람은 야엘이라는 여성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의 남성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드보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고, 또 다른 남성은 적장인데 시스라라는 남성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자들은 쓸만한 그릇들이었지만은 반면에 본문 4장에 등장한 남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구약 시대 때는 여성들은 숫자에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자는 비줄이었던 반면에 한마디로 여성은 약한 자들의 대명사였다는 시대가 그 시대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연약한 여성을 사사로 들어 쓰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쓰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여자, 곧 그런 연약한 여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2대 사사가 누구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에봇이거든요. 에봇은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지만은 본래부터 이 사람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기억합니까? 오른팔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이 허물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했기에 그를 붙잡아 쓰셨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3대 사사는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상갈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근데 오늘 4대 사사 여자 드보라도 사용하셨다는 말씀은 이게 공통적이거든요. 어떤 시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베푸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사람들보다 왕따 다가오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은 특히 사사기 성경은 어떤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문 성경의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기억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꿀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사기 성경에서 꿀은 뭘 의미하냐 한다면은 사랑을 의미하고, 반면에 꿀은 젖은 사랑을 의미하고 꿀은 정의를 의미한다 말하는데, 그러므로 꿀이 흐른다는 본래 뜻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흐른다는 그런 여러분 그 영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꿀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한다면 그때는 뭐겠습니까? 쓰지. 꿀 반대니까. 그렇다면 쑥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고 그래서 그때는 불을 거죠. 자, 율법 정신이 두 가지라고 여러분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꿀벌을 사람에게 빗대었을 때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공정한 사람으로 재판을 했다. 이걸 이제 상징한다는 거. 반면에 본문에서 야엘이란 그 온 뜻이 염소거든요. 염소. 물론 이 구속사 면으로 볼 때 염소는 뭡니까? 부정적인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야엘, 곧 염소는 무슨 짐승이냐? 젖을 공급하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젖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젖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사실은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죠. 척박한 땅.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적과 끓이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영적인 이면적인 이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반복하자면은 적과 꿀은 곧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땅이라고 하셨기에 아까 언급한 대로 내 곁에 내 주변에 가난한 자나 억울한 자가 없는 그러한 땅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적과 꿀이 흘러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을 그렇게 의미하지만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죠. 또 바락이라는 이 남자, 이 사람은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번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번개.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 바락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잠재한 능력도 있었고 그 당시 스펙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뭐가 없었냐?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이 대장군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대장군에게는. 자, 그래서 이 승리의 영광을 자기 바락이 받고 바락에 누렸어야 했는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버렸다느냐 하면은 야엘이라는 시골 동네 아주머니에게로 그 영광의 깃발이 옮겨갔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은 모든 실력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갖추었지만서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머뭇머뭇한 거예요. 더군다나 사사가 뭔가 여자니까 아마 그 시대 어떤 문화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말에 어떤 신빙성이 없었다. 이렇게 좀 억측일지 모르지만은, 그래 머뭇거리다가 영광스러운 촛대가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야엘이라는 시골 동네 아주머니에게로 이거 깃대가 옮겨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세 사람의 주인공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살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는 공정한 볼뿔의 사람이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사사기 성경을 읽을 때 또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그걸 그냥 뭐지 의미 있게 이런 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1절 말씀을 보면은 또라는 글자가 있는데 왜일까? 그게 바로 누차 말이지만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악순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나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저절로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자, 불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또 다음 채널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징벌의 역사가 있죠. 어떤 모로든지 환경적이든지 건강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어떤 모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징벌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또 순서가 있겠습니까? 죽겠다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좀 살려달라고 이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또 뭐가 나오느냐? 변함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밀면서 정신 차려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악습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일컬어서 악순환의 세계다, 흑암의 세계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이, 이스라엘 왕이 뭡니까? 자기의 왕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그걸 과감하게 말씀으로 깨달았으면은 그래 내가 끊어버려야지. 결단함이 있었어야 했는데도 늘 제가 언급했죠. 먹고 살만 하면은 또 엉뚱한 짓거리 하고, 병들 때는 겸손했는데 치료가 되고 보니까 딴 생각하고 딴 짓거리 하고 있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신 걸 보는데, 여러분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값을 대신 치러주고 샀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면은 하솔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학대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구약서 학대라는 그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제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400년을 살 때에 그 학대란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이 학대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학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시대에 취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절로 3절을 보면서 사사기 4장을 우리 한번 살펴나가겠습니다. 시작.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 철병거라면은요, 철병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철병거는 반드시 또 뭐가 있었냐, 말이, 지금은 엔진이지만은 말이 그 병거를, 전차를 여러분 끌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철병거가 강한 철병거 무기가 제대로 되려면은 바위가 울퉁불퉁한 거는 여러분 뭐 산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야겠습니까? 반드시 평지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였다는 거죠. 아무리 전차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같은 돌이 많은 산지서는요, 쓸모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어디에 매복시키도록 명령하시냐면은 6절 말씀 보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다볼산이죠. 다볼산으로 매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다. 그 당시 시스라의 장관이 전차 탱크가 900대가 있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반복하지만은 여러분이든지 나든지 어떤 힘이 생겼을 때, 내가 남보다 지식이 많고 내가 남보다 젊었다든지 힘이 생겼을 때 물질이 많았더니 그 힘은 나를 위해서 주신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겸손하면 더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고집, 살아온 습성, 교만하면은 주셨던 모든 은사들을 반드시 거두가신다는 거예요. 거두가신다는 거.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언제든지 약하게도 하시지만은 반면에 겸손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우리가 감당하면은 더 크고 더 많이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남보다 조금 강하고 내가 남보다 잘났고 내가 남보다 뭐든지 더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안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을 즈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항상 사람이 대안입니다. 악한 면에서도 사람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인데 마침내
꿀벌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킨다는 거죠. 제가 봅니다. 4절 5절 그때에 납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했는데 드보라의 재판은 적과 꿀처럼 뭡니까? 공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런 재판이 있다는 점인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우리 역시도 적과 꿀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존재들로 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대 장관이었던 여러분 바락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락의 뜻이 약간 뭐라고 했습니까? 번개라는 거죠. 번개. 문제는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지만 문제는 20여 년 동안 야빈의 어떤 학대 속에 있다 보니까 학습된 무기력이 있었다는 거죠. 코끼리가 그 엄청난 힘이고 덩치가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학습이 뭡니까? 쇠고랑에 조그마한 묶어 놔두면은요 어른이 돼서도 여러분 일단 묶어 놓으면은 코끼리가 꼼짝을 안 한대. 그 자리에 있대. 자, 그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사사가 말하기를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갈릴리 부근의 북쪽 다볼산으로 여러분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볼산 기슭에 뭐가 있느냐? 작은 강 하나가 있는데 강 이름이 기송강입니다. 기송강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한 무슨 산이죠? 갈멜산이죠. 그 사이에 기송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물이 요단강물로 흘러가는 작은 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송강은 평소에는 물이 없어. 물이 말라붙어 있는 하천 정도의 강이기 때문에 오직 비가 올 때만이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락으로 하여금 군사 10,000명을 데려가되 다볼산 산 기슭에 숨어 있다가 보니까 이 소식을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철병과 하나님께 철병거를 아무런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제 상황이 지금 연출된 거거든요. 왜냐? 전투를 어디서 벌리게 하냐면은 기송 강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사람만 많지 무기가 없어 지금. 사람만 많지. 자, 그런데도 기송 강가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전을 벌이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작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거예요. 내리게 해서 그곳 모든 땅을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창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쓰지만 본래 진창이라는 말은 이 중국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 성 이름이 진창입니다. 진창. 제갈공명의 그 탁월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이 위나라로 이 적군을 유인하고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자꾸 속아 넘어가거든요. 짙게 쥐가 넘는다고. 그래서 적들을 교만하게 한 다음에 유인을 해서 그 엄청난 군사를 진창에 빠지게 했다고 그래서 이 제갈공명 작전에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쩡한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게 하시더니 기송강 부은 땅을 진창으로 만들어서 시스라의 병거 바퀴가 수렁 속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탁월한 말, 이 병거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한 전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전략이지만 그러나 바락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6절 7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을 때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이렇게 믿었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바락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아이처럼 우리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뭐라 그러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같이 가면 나는 안 갈래. 말씀을 듣고도 머뭇머뭇하다가 결정적 승리의 깃발을 야일이라는 시골 아줌마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을 본문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13절, 6절을 16절을 멀리 좀 띄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사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특히 15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했는데 왜 철병거를 가진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했냐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수레 바퀴와 말들이 진창에 빠졌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 소개한 대로 엉망진창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보면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진창이 됐느냐? 비가 왔단 말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의문을 퀘션을 안 갔습니까? 자, 그런 해답의 내용이 이 다음 장인 5장에 여러분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5장은 여러분 전쟁을 이기고 난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4절 5장 4절 보면은 하늘이 뭐라고 합니까? 물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했고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기송강은 그 무리를 그 다음에 뭐죠? 표로 시켜. 표로란 뭐죠? 물에 떠내려가겠다는 거죠.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송강 같은 그런 강을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과 똑같은데 그러나 일단 비가 내리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다른 환경을 만드는 그런 강을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러니까 적장 시스라가 볼 때는 아까 언급했지만은 철병거 900성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보병 10,000명이 있은들 얼마나 이건 비웃고 야쁘지 않았겠냐 그래.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보잔 말이죠. 전쟁을 지금 철병거 앞에 이 보병이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 일생에 어떤 일이 조금 풀린다고 교만 떨지도 말고, 아멘이십니까? 조금 답답하다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당부가 이런 사건 속에 여러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의 철병거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 철병거라는 것은 엄청난 강점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나 우리는 철병거를 가진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언급하는 나약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들을 전장에 빠뜨릴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사사기 기자가 후대를 사는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요 성경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차 대전 여러분 그 후반기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여러분 맞서 싸우는데 독일군이 철저하게 포위하고 있을 때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어떻게 전진도 못하고 이 바닷가에는 유보트, 잠수함, 군함들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국의 그 위대한 처칠 수상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군대 30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하는 영국 그 온 국민이 교회에서는 계속 총을 치고 있고
그랬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조용하던 나라에 하늘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독일의 첨단 탱크 파도가 엄청 치니까 잠수함 유부도 꼼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국의 모든 그 소형 큰 배들 어선들과 합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가지고 한 사람 죽지 않고 그 덩커크만에서 빠져나와. 그것이 바로 이건 역사에 남은 거거든요. 역사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일일이 여러분 열감하면 많은 거죠. 애굽의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여러분 자기 재산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가라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손해, 300만에 가까운 그 자기 재산이 하루에 없어졌으니까 애굽이 남아나겠냐면, 그래서 다시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철병으로 쫓아왔지만은 어떻게 결론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하실 거라 말했지만은 바락이 그 말씀을 머뭇머뭇하다가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뜸들이고 머뭇거리다가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게 그 말인데, 학습된 무기력, 이것을 여러분 이번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깨버려야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른 안 깨지거든.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지. 그래 뭐 새털 같은 많은 날에 오늘보다 내려야지. 아니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은 22년 동안 그 지배와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어떤 절망적 문화 속에서 젖어 살다 보니까 이름하여 메뚜기 콤플렉스, 이게 생겼는데, 흔한 말로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 제가 말했지만은, 그래서 어떤 스펙, 어떤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 지식이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녹아지질 않기 때문에, 정작 구약 4,000년 동안 말씀하시던 여인의 후손 예수 같지만은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망할 놈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알기는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비극이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그럼 언제 깨진다고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라만이 비로소 그 불신앙이 깨지니까. 제가 평소에 했던 말입니다. 얻어 터지고 순종할래? 말씀을 듣고 순종할래?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라.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에게 스펙도 주셨고 많은 능력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알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고 머뭇거리면은 바락처럼 조금 모자란 행동 거절을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지금 설명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곁에 없으면은 나는 안 할 거야 하는 것처럼 드보라 치맛바락에 치맛줄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부끄러운 승리를 하더란 것인데, 적장 시세라를 아까 누가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야일이라는 시골집 아주머니가 이 상대편 그 사령관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을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나는 유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된다 말씀하셨다면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좀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안에 약에 빠진 믿음이 강한 힘으로 변화된 에너지가 나타나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말씀 앞에서 머뭇거린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 신중해서가 아니야. 말씀 듣고도
머뭇거린다는 것은 신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 이렇게 말해놔도요, 믿음이 믿음되지 않으면은 뭐가 있어요?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순종이 안 돼.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안 쓰는 것이 사용하시긴 하시지만은 결국은 오늘 바락처럼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깃발이 없다. 영광의 깃발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온전한 것이 없고 함량 미달된 서투른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안 넘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진짜일까? 진짜일까? 이 나이에 아들을 줄까? 얼마나 그 갈등을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중간에 이스마엘 나는 이 멍청한 짓을 하고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어차피 본래부터 안 되게 돼 있어. 원래 종자가. 근데 성경 보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기억하십니까?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 뭐죠? 거룩이지. 주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땅의 것도 모르는 무식하다 보는데 하늘의 것은요, 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고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야엘의 뜻이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야엘의 뜻이 염소, 전라도 방언으로 맴생이. 17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결론은 나중에 있지만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 이 장인이 어디 사람이냐? 미디안족이란 말이에요. 겐족속. 그런데 야엘의 남편 이름이 헤벨이라고 있는데, 이 야빈왕과 헤벨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좀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 봐요. 그 배경 설명을 지금 11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11절 제가 봅니다.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님 상수련함의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표현했지만은 헤벨이라는 사람과 가나안 야빈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걸 지금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요, 누구든지 그렇어요. 여러분이고 나고 어떤 다급한 일,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맨 먼저 누가 생각이 날까요? 가장 평소에 가까운 사람이 생각이 나지. 응? 우리가 우선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전쟁에 패하고 나서 맨발로 말만 타고 다니던 사람이 도망해서 어디로 가느냐? 헤벨의 집으로 가고, 헤벨의 아내가 아까 말한 야엘이라는 이 부인 여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시스라와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18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적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사에는 합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여러분, 대장군이 그런 큰 전쟁에서 싸우다가 진창에 빠졌으니까 모든 의복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 여러분 흙바가지가 됐겠죠. 응? 아마 뚱뚱한 그 거구가 급해 가지고 맨발로 도망했으니 얼마나 그가 피곤했을까. 그랬을 때 야엘 이 부인이 따뜻한 말로 그를 의심 없이 환대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 울다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은, 젖을 빨다가 보통 어쩌죠? 아이들이 잠이 듭니다. 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시스라가 목이 말라 뛰어다 보니까 목이 말랐든지 물을 달라 할 때에 물 대신에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유란 말이에요. 우유. 응?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엄마 젖이나 우유, 지금 이런 가공된 우유 말고 엄마 젖이나 여러분 우유 속에는요, 이 젖 속에는 일반 그 소젖이나 양젖 같은데 우유 속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대요. 멜라토닌.
그래서 멜라토닌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먹으면은 첫째는 안정감이 있고 그다음에 뭐죠? 잠이 솔솔이 든대. 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걸 여러분 사진에 한번 찾아보세요. 멜라토닌이 어떤 성분들한가? 안정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같지만 요즘에 돈이 많고 할 일 없는 여러분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마약은 못 맞고 마약 대신에 맞는 우유 주사가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하여 뭐라고 하죠? 이걸 보고 우유 주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죠? 프로포폴 들어봤습니까? 프로포폴 이 주사가 바로 우유 주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모르세요? 압니까? 나 혼자만 아는 줄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시스라 장군이 겁이 지금 많았겠죠. 지금 자기 혼자 다 죽고 혼자 쫓겨오니까. 그 잠을 자기 전에 무슨 당부를 합니까? 아주머니, 누가 나를 여기 와서 누가 어떤 사람을 보지 못했냐면 물어보면은 나는 몰라. 이 부탁을 했다는 거죠. 자,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나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21절을 보면 뭐죠? 얼마나 피곤하고 더구나 여러분 그 젖을 먹었으니까 깊이 여러분 잠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참 이걸 보면 대단하고 무섭게조차 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자는 무서운 거 잠잠쳐도 다시 보자. 여자가 무섭대. 그러니까 시스라 장군이 깊이 잠이 드니까 야엘이 우리말 성경은 말뚝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천막을 칠 때 사용한 새꼬쟁이입니다. 이만큼만 한 자쯤 새꼬쟁이를 가지고 와서 눈과 귀 사이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걸 관자놀이라고 그래. 관자놀이. 그 중간쯤 관자놀이인데 거기는 남자나 여자나 여기는 급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싸우고 막 그럴 때 여기 맞으면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 누구든지. 근데 하필은 거기다가 지금 새말뚝을 가지고 이 야엘이 박은 거예요. 자,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레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감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에 그의 감자놀이에 박혔더라. 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자가 담대했는가. 담대했는가. 본래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하나님은 아까 누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요? 바락 장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믿습니다. 아멘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그 영광을 야일이라는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말씀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일부러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은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자에게는 남자보다도 더 강하고 예민한 더 촉이 있다. 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의 기생 랍도 그런 경우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재판하던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하려고 할 때에 그의 처가 와서 꿈에 내가 어떤 꿈을 꿨다. 저 의인에게 함부로 재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남편이 간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남자가 없는 어떤 예민한 어떤 촉이 있고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 물론 그 촉이나 느낌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은 그때는 여자가 정말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어른들 말입니다. 자고로 에펜의 말을 잘 들으면은 망하는 집구석이 없다. 이럴 땐 아멘을 안 하네요.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이기적으로 잘못된 지혜였을 때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망하는 집구석이 되겠지요.
그 애가 누굽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나 여성의 영성이 살아있으면은 그 시대에 모든 남성들이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지만은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성의 영성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 이걸 그래서 이 같은 영성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탁월한 역사가 있다. 그다음 함정이 또 있죠.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는 마귀가 그 지혜를 집어삼킨다는 거. 그래서 본문 성경 앞뒤를 보면은 본래는 이 야엘이 아니었다면 헤벨이 야빈하고 절친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집안이 바락에게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 그랬었는데 야일이란 그 아주머니 때문에 헤벨 가문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기생 나하고 같은 경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여성 여러분에게도 자기 집안과 여러분의 가문을 건져내 야엘과 같은 라합과 같은 여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전제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말씀은 공의와 은혜, 공인 벌꿀이라고 그랬고 벌꿀은 드보라 있지만은 사랑은 젖인되고 염소였던 야일이 그 주인공이라는 말씀이 이러면 되겠죠. 결국 사사기 4장은 이 두 여자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사사기 성경이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락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고 모든 스펙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대리만족으로 끝을 맺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자. 이 말씀을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좀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치심하시고 성령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